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에녹처럼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녹처럼 살게 하소서. 에녹처럼 살게 하소서. 네, 에녹처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행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은 지 300년 후에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리고 동행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 김 목사님이십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 아시죠? 예전에 제가 그분이 하시던 집회를 갔다가 시편 말씀을 들었거든요. 시편 말씀을 막 전해주시다가 이 에녹 이야기를 예화로 드셨는데 그 시편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예화로 드셨던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에녹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주님과 함께 오솔길을 걷기도 하고 숲속길을 걷기도 하고 또 강둑을 걷기도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매번 해가 지기 시작하고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녹이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에녹이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주님 내일 또 봬요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일 있다가 어느 날 에녹이 오늘도 해가 다 졌네요, 주님 내일 또 봬요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에녹 잠깐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데려가셨다, 이런 상상을 이제 하셨는데 그걸 듣는 순간 되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연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왜 했나요? 저는 너무 사랑해서 했거든요.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잠깐 만나도 행복한데, 근데 현실은 좀 냉혹했지만 혹시 에녹과 하나님도 그럴까요? 어때요?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가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한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면은 그 이야기가 가슴속에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동행에 대한 그 기쁨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또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에녹과의 동행을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행복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죠? 에덴 동산을 지금 걷고 계신 거예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걷고 계셨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 걷고 계셨을까요? 에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상상력이지만 아마도 아담과의 교제를 매일매일 에덴을 걸으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에덴을 걸으시면서 아담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은 늘 함께 걸었던 아담이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그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해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평소랑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그 인간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자탕교회 조연산 목사님 다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원래 이름은 감자탕교회가 아니고 광염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감자탕 위에 상가에 개척을 해가지고 저기 감자탕교회라고 저기 좋다고 가라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광염교회였는데 사람들이 감자탕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굳어져 버린 약간 그런 이야기인데요.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또 유명한 게 말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말의 힘.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선악과로 인한 죽음에 대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육적으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서서히 병들어서 죽든 나이가 차서 죽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냐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의 죽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영적인 죽음을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에덴의 산책이 끊어진 것입니다.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에녹의 때에 보면은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돌아와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동행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걷다입니다. 걷다. 그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에덴에서 걸었다라는 동사 걷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할라크예요. 같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쓰였던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 히트파일이라는 용법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호 관계. 그러니까 걷는 걸 상호 관계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도 걷고 나도 걸으면 같이 걷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게 동행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동사의 형태가 자꾸 문법적인 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미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걷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걷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6장에 보시면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노아가 동행했다고 할 때 나오는 이 동사는 미완료가 아니에요. 완료 동사입니다. 완료로 끝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기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뒤쪽에 노아가 죽을 때를 보면은 그가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선조들과 똑같이 그냥 동행했고 죽었다가 아니고 동행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진 채 그냥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은 부분적으로는 적어도 홍수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홍수가 끝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부끄러운 짓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그의 하체를 보게 되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졌던 삶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쪽에 노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없고, 그 전에 6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는데 완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과 노아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예요?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아까 창세기 3장 8절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하나님과 인류의 인격적인 관계가 노아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통해서 느끼셨던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충만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주면서 느끼셨던 그 행복과 그 사랑과 그 기쁨, 그것이 이 에녹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것이죠. 그래서 같은 동사이자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깨졌던 인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아담과의 추억도 막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아, 얘가 진짜 선악과 먹기 전에는 참 순종적이고 함께 행복하게 이 에덴을 걸었는데, 근데 이제 에녹이 나와 또 함께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조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들의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스러웠는데 이제 다 커버려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다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내 아이를 닮은 똑같은 손자 손녀가 또 귀여운 짓을 막 해요. 어때요? 그럼 내 자녀가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오버랩이 되면서 또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참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그 기쁨을 누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동행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동행이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이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동행이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 그게 나오는데요. 바로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그 나아가는 자가 갖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고 있어야 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저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두 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걸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 아이들 중에 취업이 좀 길어졌었던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좋은 곳에 최종까지 갔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이 굉장히 컸겠죠. 정말 거의 최종까지 가서 떨어지고 또 최종까지 가서 떨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고 취업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청년의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청년은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인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너한테 이러는 게 말이 돼? 너가 맨날 일요일이면 친구 만나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너 맨날 성실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은 남들 다 취업해서 좋은 데 붙고 이러는데 너만 이러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청년이 듣는데 너무 속상하더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자꾸 전염이 되더래요. 옆에서 이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데 그 친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훅 들어오더래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자꾸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차라리 한 번에 떨어뜨리시지. 수고라도 덜 하는데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은 그거 다시 준비하려면 완전 넉다운이 돼가지고 회복도 되기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잘 나갈 때는요,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비웃음만 당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때 나에게 이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대답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의 참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미미하다 못해 맛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쩌면 기억하지도 못하고 왔다 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화려하지 않아도 어떤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큰 업적을 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쭉 보시면은 가인의 아들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여러 가지 재능을 막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재련을 잘해가지고 무기도 잘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목축을 잘해가지고 정말 많은 양떼를 기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들 재능이 있어요. 이름을 남겼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어떤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물론 잘 되면 좋죠. 큰 업적을 남기면 좋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정말 큰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시로 비교당하고 수시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녹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큰 이름을 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좌절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계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으면서 찾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에녹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